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광의 주님 홀로 한 분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와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먹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 안에서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 능력의 그 말씀 주셔서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이 기쁜 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저희의 부끄러움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입술의 실수들, 저희의 마음의 교만함들,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추구했던 나의 생각들, 그리고 주님께서 싫어한 곳으로 달려갔던 내 발걸음들, 하나님, 이렇게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의 흔적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죄를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되어서 거룩하신 주님과 온전한 교제와 교통함이 있는 이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비밀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시간 우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이 우리 삶의 거룩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3일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삶의 또 신앙의 자유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이 자신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진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자신을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너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주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먼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레위기가 왜 레위기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저희 교회 성도인들이 이제 연초가 되면 성경 일독을 또는 성경 몇 독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많은 경우 레위기에 도달하게 되면 중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아시는 것처럼 몇 번의 저희들 위기를 겪게 됩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과 그의 아들들의 족보,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손들의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족보가 등장하게 될 때 좀 따분하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져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성경 통독이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끝낼 수 없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이제 요셉의 긴장감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창세기를 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게 되죠.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들을 읽을 때 재미있게 중간까지는 그래도 잘 읽어갑니다. 그런데 19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25장에서 3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성막의 설계도를 적게 하시고, 또 32장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까지 그 설계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는 내용을 읽을 때 이제 두 번째 중단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삼세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고비를 넘긴 후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앞에 나온 창세기나 출애굽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처음부터 제사로 시작해서 정하고 부정한 정결법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이 제사법과 정결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다가 따분해하고 지루해하고 재미없게 되면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내게 위기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레위기를 농담처럼 내 위기라고 부릅니다. 동의하시죠? 네. 저는 이제 3월 5주 동안 3월 한 달 5주 동안 이 레위기의 말씀, 특별히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그 제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 가운데 예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은혜와 사랑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기쁨의 예배가 될 것인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경 통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위기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과, 또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 나눠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이 번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번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번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번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사,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와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 1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레위기 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찾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서 이제 5대 제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찾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군요. 제가 그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막이라는 곳이 이제 회자가 모일회, 만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기대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두 가지 대답 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1절에 생략된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자세, 그리고 레위기 1절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레위기가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1절에 생략된 단어를 통해서 이 1절이 담긴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인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며 그 분위기를 느껴본다면 레위기를 통독하는 즐거움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되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그 내용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1절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성경,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세번역, 우리말 성경 등등 이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을 보면 이 레위기는 그리고라는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대로 레위기 1장 1절을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책이 그리고로 시작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당연히 앞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레위기 1장 1절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네,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이제 공부할 때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렇게 좀 반드시 같이 가면서 보고 읽어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은 그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하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지어진 성막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해주면서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도대체
레위기 1장 1절 말씀 전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지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이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 회막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가요? 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죠. 무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로 직접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던 모세인데 그 모세조차도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를 압도했고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레위기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레위기 1장 1절이 얼마나 멋지고 놀랍고 흥분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장면인지 우리는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는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는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한 손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자신에게 주셨는데 지금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압도되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영광 안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게 나오너라. 모세야 내게 나오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모세만을 위한 부르심일까요? 모세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이 부르심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자
하나님은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그곳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곳에 서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 자신 안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자 우리를 성막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며 그 기대와 그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대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 레위기 1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거하시는 그곳에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그 왕의 초청 앞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격식을 차리고 또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왕 앞에 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 격식과 절차를 예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5대 제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머지 제사들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좀 이해를 돕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어 원어를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할 수 있는데 롤라라고 하는데, 자, 올라 하면은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올라가다, 올라가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라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자, 그럼 무엇이 올라가는 것일까요? 이제 재물 이야기 이제 나오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준비한 이제 희생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 그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번제 드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 번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의 종류는 가축 가운데 흠 없는 소, 양과 염소의 수컷, 그리고 비둘기의 새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준비된 제물은 먼저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런 후에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단지 한자의 의미처럼 안자, 이렇게 얹다,
손을 얹다, 그냥 손을 얹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안수란 말은 기대다, 그 다음에 짓누르다, 그리고 내 체중을 거기에 싣다라는 의미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힘과 체중을 재물에게 싣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자신의 죄를 가축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제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제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이렇게 안수한 다음에 그 번제물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축을 잡을 때는 목을 베어 피를 다 흘리게 하여 죽이는데, 그렇게 할 때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있는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모든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이제 그런 후에 봉헌자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를 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제사장은 제단 위에 이제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제사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는 제사장이 이 번제의 대부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제물을 잡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마디마디 조각내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끔찍한 절차를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자신이, 그 봉헌자인 본인이 그 일을 다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만 합니다. 짐승을 길러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기른 동물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할 때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좀 마음 아픈 일인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한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여금 그 희생 제물과 자신이 동일시 된다는 것을 봉헌자로 하여금, 제물을 드리는 자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이 절차 가운데 본인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배자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보통 소는 24조각을 내고 양과 염소는 12조각을 내는데, 그렇게 조각 낼 때마다 예배자는, 봉헌자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머리를 자르면서 하나님, 내 교만을 잘라버립니다. 가슴을 도려내면서 죄악을 품었던 내 가슴을 하나님 도려냅니다. 다리를 자르면서 악을 향해 달려갔던 내 다리를 주님 자릅니다. 손을 자르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했던 제 손을 자릅니다. 엉덩이를 자르면서 불의와 오만의 자리에 앉았던 제 엉덩이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내장을 물로 닦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을 다 닦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물을 조각낼 때의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 이 조각난 제물은 이제 제사장의 손에 넘겨져서 불에 태워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번제물을 드리는 봉헌자는 본인이 죽고 조각나고 불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과 함께 죽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께 그 죄의 고백과 함께 죄가 머물렀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 선 우리 자신의 고백 가운데 회개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았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또 자신의 모습,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상한 심령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내 죄가 머물렀던 자신의 육신을 도려내는 아픔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번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 소와 양인데 이것은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그 내용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봉헌자는 그 번제물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번제물이 피를 쏟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 제단 위에 불에 들여지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로마 군병의 채찍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리실 때 걸치셨던 옷을 로마 군병이 벗겨내는 모습과 또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5, 6절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대속과 구속의 은혜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나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 사라진 것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위하여 회개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내가 서는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됨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내용을 기억하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도 온전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압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또 그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 찬양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신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레위기 1장부터 하나님 1장에 나와 있는 이 번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 자리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잊혀진 것들이 있나 하나님 생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여전히 죄인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만 받으면 되고 주님의 위로만 받으면 되고 또 내 필요한 것, 나의 하나님 유익한 것을 위하여 간구하기만 하는 나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때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넘어지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자리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 사랑을 가지고 감사하며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가 삶의 하나님 예배자로 서는 모든 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이제 5주 동안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주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바람을 바로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또 어느 곳에서든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강한 다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